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화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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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강단에서 말씀을 전포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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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거나 또는 말씀을 간단하게 5분 설교 또는 10분 설교, 짧게는 1, 2분 설교를 간단하게 성구 말씀 한두 말씀을 교훈이 되는 그런 덕담 겸해서 말씀을 주면은 성경 말씀은 다 옳고 좋은 줄 자기들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살인했으면은 근데 이거 뭐 죽이고 맨날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그것도 하고 하니까 이거 뭐 성경에다 이런 말이 다 있는 겁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좀 길어요. 그런데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도피성을 6개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라. 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다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뭐 사형제 폐지한다고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뚫고 봐야죠. 사형을 시킨 사람은 우리나라 사형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사형 폐지된 지가 지금 28년이 지났어요. 사형을 사람을 죽인 자가 감방에서 공짜로 28년 동안이나 우리의 세금으로 밥을 축내고 있다 그 말이야. 살인자가 무슨 놈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면 피살인자는 인격이 없어서 죽어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죽여도 아직도 살아서 떡떡거리고 있어요. 죄진 사람은요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래서 성경은 최초의 복수법으로 시작이 돼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그 사람도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아들이 가서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지 중에 내가 여기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해필 저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가서 그 도끼가 장갑 빠져가지고 머리를 탁 쳐가지고서는 즉사를 해버렸네. 무슨 여기 이 사람 저쪽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무 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고의로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그 판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회중에 앞에 모아놓고 회중들을 앞에 모아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오늘날 얘기하면 재판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재판해서 이 사람은 정말 정당방위를 했다 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근데 그 사람은 그 아들이 가서 돌로 쳐서 죽었다 또는 도끼로 잘못 맞아서 머리 박살나서 죽었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가서 그 사람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복수법이기 때문에.
그런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관습법에 의해서. 그런데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살인자는 죽이지 말라. 재판할 때까지, 그래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각 성읍에 요단 2편에 6개, 요단 3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3개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둔 겁니다. 12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파에 3개에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거기에 거주하는 거류민들까지 다 그 법을 적용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가 사실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죄지은 사람들이, 우리 죄지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죄지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품어 끌어안으시고 죄값 대신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무슨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살인은 절대 안 돼요. 살인은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시리즈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건 이제 이 살인까지 절대로 안 되는, 살도 아직도 도적도 안 돼요, 간음도 안 돼요 소리를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살인 하나로 대표하고 이러다 보면 1년 내에도 안 돼요 시리즈만 하다 말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인은 절대 안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부터 상황이 바뀔 겁니다.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어질.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저도 성령님이 인도 따라서 가는 거지, 내가 뭐 내 뜻대로 뭐 이런 것 추호도 없어요.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할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밤새워서 이렇게 써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이렇게 어떤 이런 그 탭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또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설교를 메시지를 써가지고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말씀을 전하려고는 그 상대방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대언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아멘. 살인은 절대로 안 된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예요. 영생의 종교예요.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생명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러고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 사탄의 귀신들의 그 악령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전혀 반대하는 쪽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마귀 역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개떡 같은 무리들이 예수 믿는답시고 개떡 같은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모략을 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니까 마귀 사탄을 통해서 그들 징계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마귀 사탄이 지옥 가는가 그 하는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구약에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이런 등등의 성경을 그 경전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지 생명을 죽이는 종교.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타고 오는 비행기가 땅에 떨어져서 대통령 죽어버렸으면 쓰겠다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가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성공의 그쪽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을 죽으라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사람이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자기는 아닌 것이겠다니. 성공회가 좌파의 근원지예요. 연예인이고 어디고 좀 거기에 그 좌파에 이렇다하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 신영복이도 거기에 대학 교수로 있는데 전직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이를 들고 있잖아요. 정신내게 다 정신너객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어느 종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죽으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 저 열차가 다 무너져 내리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해서 다 죽었으면 쓰겠다고 하는 게 그게 기도냐고요. 그게 저주지.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숨어 있어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 인류 최초의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원죄 아담과 하와의 원죄 속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의 산물이에요. 최초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는 최초의 죄를 다스리라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너 죄 좀 지어라 하고 지금 죄가 우리들을 죄짓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인도 하고 거짓도 하고 선동도 하고 뉴스도 거짓 뉴스도 만들고 지금 정치판이 개파로 분쟁이라는 게 그래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면 국회가 아니고 국개라고를 다 얘기할까요? 국회의원이라고. 개와 더불어서 사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가인에게. 최초에 죄를 다스려라 하고. 그런데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숨었어요. 왜? 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서는 그 아벨의 피가 지금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올라오신 겁니다. 아버지.
가인이 그와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어되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다스리지는 않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니오시다 하는 사람은 예수 100번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거부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었든 인간이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아멘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의 율법은요 복수법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는 반드시 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은 전쟁 시에 사살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투항하면은 포로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해도 지금 두 군데서, 지금 세계 두 군데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쪽에 하마 그쪽 전쟁, 이렇게 큰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대방 다 적이니까 쏴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쳐 죽이는 거지요. 사람을.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민간인 죽이지 말라고, 민간인, 건물 속에 민간인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자백한데 건물을 폭격해서 민간인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아작이 나는데 죽는데, 손들고 나온다고 포로로 잡아가면, 지금 포로로 얼마 잡혀갔다 소리가 지금 방송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못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요, 선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는 나그네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재판받을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복수자가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복수자가.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그 가족 중에 대신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수자가 되어서 죽이도록, 만나면 죽이라 이거예요. 부지 중에 아니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먼저 첫 번째로 부지 중 살인한 자는 6개의 도피성으로 도피하라고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합니다. 도피성 3개는 요단 이쪽에 두어서 부지 중 살인한 자를 도피하게 하라.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도피성을 설치한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모든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부지 중에 살인했을 경우에, 아까 내가 도끼로 나무 찍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있는 사람 죽었다는 그 부지 중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지 중에 상상도 못한 부지 중에 무슨 작업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죽어나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누가 거기 있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고, 거기 있었으니까 죽었지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럽니다.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에서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목적이에요. 바로 도피성을 설치한 목적이 바로 이렇게 딱 옷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6개를 설치하라고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은 도피성이 되게 하되 그랬어요. 성읍 중에서, 그 많은 성읍들 중에서 도피성으로 그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가지고 예수께로 예수께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잘 닦아가지고 예수께로 오도록 만들어라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또
도피성 세계는 가나안 땅에 두어 부지 중에 살인한 또 도피하게는 민수기 35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 6개 중에 요단 이쪽에는 3개, 가나안 땅에는 3개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고의로 쳐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형을 시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목조목이 다 뭘로 죽인 것까지 얘기를 다 해. 천련장으로 쳐 죽이면 사형시키라는 거야. 천련장으로. 16절에 만일 천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음 죽일 만한 돌로 쳐 죽이면 사형. 죽일 만한 돌멩이 이런 조그마한 공깃돌로 사람을 못 죽이잖아요. 그걸로 아무리 때려도 안 죽는 겁니다. 근데 큰 돌멩이를 들어서 그냥 머리에 박살을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슴에 던져가지고 또는 다리를 던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죽었다. 몸에 맞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건 다 죽일 만한 돌로 쳐 죽이면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다음에 세 번째로 나무 연장으로 쳐 죽이면 또 사형시키래요. 나무 연장. 나무 연장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 몽둥이 같은 거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무 연장 가지고 뚜드러 패서 죽이는 거예요. 나무떼기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은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죠. 네 번째로 살인자는 보복자 자신이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살인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보복자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같이 무슨 통신 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무슨 문자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가서 현장에서 만나면 네가 죽여라. 그리고 다시는 헛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인자는 보복자 자신이 직접 죽여라. 민수기 이게 오늘 성경 1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뒤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로 미워서 밀쳐 죽였다든지 기회를 엿보아서 죽였다든지 악의로 쳐 죽였으면 그것도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죽이는 거지요. 20절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미워하는 이유로 밀쳐 죽이거나 밀쳐서 사람 그 계단 밑으로 밀쳐서 밑에 깔려 죽으면은 그것도 민놈이 죽여야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민 사람은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에 용산 그쪽에 귀신놀이 그 사건도 그렇고 그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 다 잡아서 다 사형시켜야 합니다. 이 성경대로라면 다 잡아서 뒤에서 다 악한 놈들이 다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 풍랑이 임하는데 다른 데는 다 항구에 다설 내리고 출발을 않고 있는데 아니 수학여행 간답시고 그 배는 떠? 그리고 바다에다 거기다 그 철판을 그렇게 많은 철판을 싣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나발을 부르는데 사람 다 구했다 하고 다 나발을 불었다 이거야. 대통령이 그 방송을 보고 모든 방송 그 다 방송을 청와대에서 다 정치하고 그리고 있는데 7시간 또 딴짓을 대통령이 그 가서 사람 죽이는 현장에 있지 않고 뭐 대통령이 딴짓을 했다. 그래서 탄핵을 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WB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호적상의 이름도 아닌 순실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동네 처녀 수처녀 이름 같은 그런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서는 끝까지 언론이 다 합작을 해가지고 왜? 언론이 민노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있어요. 겨우 지금 사장 한두 명 갈아놓고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까? 안 돼요. 사법부도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 이런 사람을 지금 잡아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도. 이제 앞으로 40 선거, 4월 10일 선거 이후에 어떠한 현상이 어떻게 벌어질지 또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손으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주먹으로. 여러분 맞아가지고 손으로 매맞아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피를 보복하는 그 자를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인의 살인은요 절대로 금물이에요. 그래서 살인은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시리즈에 말씀을 넣은 겁니다. 남을 죽인 살인자, 자신을 죽인 자살자도 살인자예요. 왜? 자기 자신을 죽였으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사울왕이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예요. 대표적으로. 모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살인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요. 인간은 사악한 죄인이므로 인류 최초의 아들 형제간의 살인 비극이 벌어졌던 거예요. 형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어요. 살인은 어떤 명분으로도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지중 살인한 자는 재판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피하도록 하심으로써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결 기준으로 삼게 하셨다. 율법은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도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오늘 민수기 35장의 본문에서도 고의적으로 살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피해 보복자 자신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여라 그 말이야.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피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고의적 살인은 절대 금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